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며 시작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가로 나와 그분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외칩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소식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마르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로 이때 유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구도자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웁고자로 번역한 헬라어는 시각적으로 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였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먼저 자신의 고난을 그리고 나아가 제자의 삶 속에 있을 고난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기서 죽지 아니하면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글로 번역하면 단순히 죽다가 되었지만 본래 헬라어는 두 단어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아포는 멀리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드네스코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버려졌다 생각될 만큼 철저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외침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아퍼 드네스코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 임박한 자신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열매로 얻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랄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거부하면 그저 하늘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잃어버리로 번역된 단어는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죽는 것, 완전히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반대로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구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워하다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미워한다는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수동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뜻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원수들마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워하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25절에 나오는 사랑함과 미워함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워함을 앞에서 설명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생명일지라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영생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따라 나서는 사람입니다. 제자도의 중심에는 먼저 죽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듯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이 순종으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하다라는 말도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존하다의 헬라어 어근을 따라가다 보면 휘오라는 동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단어는 팽창하다, 자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3번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서로 번역된 것이 바로 휘오입니다. 그러므로 보존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구원을 위한 섬김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고 고난으로 섬기는 것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 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걸으셨던 섬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섬김에 동참할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신다로 번역한 헬라어 티마오는 값비싼, 명예로운, 사랑받는을 의미합니다. 또한 티마오의 어근을 따라가면 티노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값을 치르다, 대속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귀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를 높이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 낮아지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등장했던 헬라인들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분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간 분은 그저 한 번 보고 말 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단순히 뵙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 분명 제자 되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한 번 뵙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죽으심에는 동참하려 들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도 하늘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완전히 죽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 자신을 섬김의 제물로 내주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